저는 2007년도 12월 달에 이제 필리핀으로 파송을 받고 비콜 지역이라고 하는 마닐라에서 남쪽으로 400km 정도, 차로는 12시간, 비행기로는 1시간 거리에 이제 정착해서 언어 훈련 받고 이제 신학교에 강의하면서 이제 신학교를 운영하게 됐습니다. 우리 선배님들이 1992년에 신학교를 세우셨는데 다 이제 연세가 드셔가지고 은퇴하시고, 제가 이제 학교를 물려받아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섬기고, 학장으로 섬기고, 그 다음에 이제 교수로 일주일에 이틀 오전 오후 오전 오후 이렇게 강의하면서 또 졸업생들하고 같이 이제 교회도 개척하고 또 다른 사역들도 하고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결코 우연이 아닌 줄 믿습니다. 얼마나 바쁜 시간이에요. 수요일 날 밤에 이렇게 하나님의 자리인 줄 알고 이 자리에 참석하시고 기도하러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영상, 우리 학교 영상 한 1분 정도 되는데 보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신학교 정문입니다. 학교가 2만 1,000평이에요. 엄청 큽니다. 테니스장도 있고, 약간 좋은 환경은 아니지만 농구장도, 우리 필리핀 친구들은 농구를 아주 좋아합니다. 학교 사무실입니다. 현지 우리 학생들은 전부 교복을 입습니다. 1학년부터 4학년까지 다 교복을 입고요. 학교에는 한 50여 명 기숙사에 머물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제가 강의하는 장면이고요. 이거는 이제 영상을 찍기 위해서 편집한 겁니다. 박수를 치고. 도서관입니다. 도서관에는 영문서적 6천여 권 정도 이렇게 구매하고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아침, 점심, 저녁을 이 기숙사 생활하니까 저희 직원이 밥도 해주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립니다. 첼도실에서. 학생들이 이제 찬양을 인도하고요. 교수들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말씀 전하고. 저희 학교는 이제 필리핀 교육부에 정식으로 인가받는 대학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졸업하면 이제 군목으로도 가고 경목으로도 가고, 그다음에 교사도 될 수 있고 대학원도 갈 수 있고, 그래서 BST 은혜대학교.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목소리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그 신학교에 갈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저의 고향은 전라북도 익산. 그 필리핀 마닐라에서도 남쪽으로 400km. 태풍이 시작되는 곳. 우리 8월, 9월 여기 태풍이 오잖아요. 저희 지역에서 시작이 돼가지고 올라가서 일본어도 가기도 하고 대만으로 가기도 하고 한국으로도 오는. 그래서 많은 항상 태풍 피해가 1년에 한 30여 차례 이상 태풍이 오가는, 크고 작은 게, 그런 지역으로 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저를 그곳에다 심는 것이었습니다. 잠시 후에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의 사역을 통해서 역사하셨는지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때 에베소라는 지역에 그 장로님들, 그리고 목회자들, 그러니까 장로들, 그 당시의 장로는 목회자, 장로 다 포함합니다. 다 모아놓고 이제 자기가 어떻게 그동안 사역을 해왔는지, 말씀을 전했는지를 쫙 설명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합니다. 근데 예루살렘으로 가면 바울이 고난을 당할 것이다, 핍박을 당할 것이다, 결박을 당할 것이다. 성령께서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들, 목회자들, 제자들이 가지 말라고. 그래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분명하게 이렇게 하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딱 결의에 차게 나는 가야 된다.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렇게 하고 자기가 사역했던 모든 것을 설명한 다음에 이제 그 장로님들과 목사님들 다 부둥켜 안고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이제 작별을 합니다. 이제 그 제자들은 바울을 다시 못 볼 것이라는 것을 알고 눈물을 흘렸던 것이죠. 그래서 배를 타고 에베소, 지금의 터키입니다. 튀르키예 지역인데 배를 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직접 가는 배가 없으니까 한 번 섬에 들렸다가 그 다음 섬에 들렸다가 그렇게 가게 됩니다. 21장에 보면 한 지역에 또 머뭅니다. 그 지역에 제자들이 찾아와요. 바울 선생님 이렇게 얘기하면서 바울에게 또 예루살렘에 가지 말려고. 가면 고난을 당합니다. 죽습니다. 가지 마세요. 바울은 거절합니다. 나는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수일을 머물고 다시 한 지역으로 또 떠나게 됩니다. 근데 그 지역에서 머무는 곳이 어디냐면 빌립 집사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그 집에 수일을 머물고 있는데 아가보라고 하는 한 선지자가 내려옵니다. 유대에서. 그래서 아가보라는 사람이 바울의 허리띠를 가져다가 자기 손을 묶습니다. 자기 발을 묶어요. 손과 발을 묶고 이 허리띠의 주인이 이렇게 고난을 당할 것이라고. 그러니까 그 집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제자들이 바울 보고 가지 말라고 그래요. 거기 가지 말라고. 예루살렘 가면 죽는다고. 바울은 사명이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오늘 사명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바울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명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나에게 있어서 사명은 무엇인가? 근데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제가 이제 한 19년, 20년째거든요. 필리핀에 간 지가.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께서 나를 그 필리핀 비콜 지역에 선교사로 세워준 것이 나의 사명이구나.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더 커지는 거예요. 나같이 부족한, 나같이 허물 많고 부족한 나를 구원하셔서 그곳에 보내셔서 말씀을 가르친다. 신학교에 교수 사역을 한다. 신학교를 운영하는 학장 총장이 됐다. 지금도 생각하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수요일 날 밤에 이곳에 나와 계십니까?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오, 놀라워.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 놀라워. 지금 밖에서 너무 즐거운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이 수요일 날 밤에 이 황금 같은 시간에 이 자리를 지키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거거든요. 각자에게 다 사명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그 비콜 땅에 2007년도에 보내주셔가지고 해오셨던 일들을 다 설명하면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리니까 오늘 최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셨던, 저에게 주셨던 그 사역들, 비전들을 잠깐 나누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저희 신학교를 통해서 가장 유익한 사역은 하나님의 종들에게 말씀을 가르쳐가지고 그 친구들이 졸업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교사가 되고 또 경찰 공무원, 경찰 경목이 되고 군목이 되는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는 거, 이것이 저에게 가장 큰 보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이제 저희 졸업생들하고 제가 이제 교회를 한 4개 정도 개척을 했거든요. 저는 뒤에서 빠지고 우리 신학생들이 담임 전도사로
시작이 되고 저는 계속해서 후원하다가 한 교회가 이제 어느 정도 크면 이 교회에서 성도들을 빌려가지고 한 10명만 빌려줘라. 그래가지고 1시간 떨어진 곳에 그 10명을 데리고 매주 주일날 오후에 가서 그 교회에 같이 이렇게 하다가 거기에 사람이 많아지면 한 명씩 빼고 9명, 8명, 7명 성도가 많아지면 10명 다 빼고 그리고 이 교회가 개척이 되고 또 다른 교회 이쪽에서 또 10명을 또 빌려가지고 이쪽 가서 또 처음에는 사람이 하나도 없으면 개척이 안 되니까 그렇게 시작해가지고 그렇게 빼고 해가지고 지금 4개 교회가 완전히 자립한 교회가 됐어요. 저는 이 사역이 계속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학생들은 졸업생들은 계속 나오고 사역은 할 일이 많으니까. 처음에는 주일학교 사역을 합니다. 나무 밑에서 아이들을 모으면 아이들이 엄청 많아요. 쫙 모으면 거기서 이제 프로그램도 하고 말씀 가르치면 너무너무 즐거워하죠. 비가 오면 피할 데가 없으니까 집으로 들어갑니다. 집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그 천막 밑에 있는 거기서 이제 모여 있으면 그 집주인이 불쌍해가지고 야 니네들 여기 들어와서 예배 드려. 그럼 그 교회가 예배당이 되는 거죠. 가정 교회가 시작이 되는 거죠. 어느 교회든지 처음 심은 그 가정이 있어요. 저는 오늘 우리 고정곤 우리 집사님 이렇게 오셨는데 저희 이모부님이세요. 저희 이모부님이신데 아니 우리 이모부님 집에서 처음 이 평안교회가 시작됐다는 걸 오늘 알았어요. 할렐루야. 놀라워.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시작이 그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 근데 시작할 때는 막 비장한 각오로 그래 우리 집이 교회의 시작이야. 우리로부터 시작이 될 것 그런 게 아니죠. 처음에는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가정을 열어서 시작했을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성도들이 많아지고 교회를 얻고 이렇게 됐을 거예요. 필리핀도 똑같습니다. 저는 이제 교회를 개척한다고 그러면 이제 강대상도 사야 되고 마이크도 설치해야 되고 스타렉스도 하나 있어야 되고 창가도 빌려야 되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필리핀 시골에 가면 그런 게 필요 없어요. 그냥 비만 안 맞으면 교회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다음 교회를 개척하려고 준비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섣불리 말을 못 꺼내는 이유는 처음에는 제가 도와줘야 돼요. 한 1년까지는 제가 도와줘야 돼요. 어떤 재정을 도와줘야 돼요. 근데 이제 신학교 사역도 버거워가지고 50명 밥 먹이려면요. 전체 교수들까지 하면 한 70명 밥을 매일 먹이려면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엄두가 안 나는데 시간만 되면 어떤 분이 나 교회 개척에 좀 하고 싶어 그러면 바로 연결해가지고 지금도 그 사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나를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깜짝 놀랍니다. 저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최근에는 제가 이제 필리핀에 가니까 필리핀 친구들이 너무 찬양을 좋아해요. 찬양 노래를 아주 좋아해요. 필리핀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필리핀에 가면 SM이라고 하는 백화점이 있어요.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사면 거기서 이렇게 찍어주고 돈 계산해 주는 사람 있잖아요. 처음에 딱 갔는데 돈을 냈는데 거스름 돈을 주면서 줄 때 갑자기 그 노래가 나왔어요. 그 백화점에 노래가 막 신나는 노래가 나왔어요. 근데 주면서 막 춤을 추면서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문화 충격이었거든요. 2007년도에 와, 이 필리핀 사람들은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 그 캐시어가 있는데 돈을 주면서 갑자기 노래 나온다고 막 춤추면서 돈을 주면 이 사람이 지금 왜 그러는 거야? 이상하지 않아? 막 이렇게. 근데 필리핀 사람 너무너무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 교회 갔더니 교회도 찬양으로 가득해. 그리고 필리핀 친구들은 찬양할 때 전부 다 일어납니다. 한 30분 40분 찬양할 때 일어나가지고 막 찬양을 해요. 뜨겁게. 야, 여기 이 필리핀 친구들을 젊은이들을 다 모아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찬양 집회하면 너무 좋겠다. 그런 생각을 19년 전에 제가 했습니다. 근데 신학교 사역하고 막 정신하다가 없다가 그 생각을 잊어버린 거예요. 엄두가 안 난 거죠. 그런데 작년 초에 제가 마닐라에 있는 어느
큰 교회, 현지인 교회에 참석하게 됐어요. 근데 그 예배당에 딱 들어갔는데 찬양단이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이 너무너무 은혜스러우면서 제 가슴에 팍 하면서 그 예배 끝난 다음에 제 가슴이 계속 벌렁벌렁 그러면서 그 19년 전에 처음 내가 그 생각했던 그게 계속 떠오르면서 잠이 안 오더라고요. 잠잘 때도 그 생각나고 아침에 일어나서 찬양 집회 해야 되는데 밥 먹을 때도 찬양 집회 했고 우리 아내에게도 여보 이거 찬양 집회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저희 아내가 신학교 사역도 버거우니까 저희 아내가 저를 보더니 신학교 사역이나 잘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속에 이게 막 뜨거우니까 가슴이 막 뜨거우니까 만나는 현지마다 야 우리 이거 찬양 집회 너무 해야 되지 않나? 만나는 한국 선교사님들마다 얘기하다가 결론은 찬양 집회 해야 되지 않냐? 계속 가슴이 뜨거워요. 기도해도 가슴이 뜨겁고. 그래서 제가 우리 졸업생들을 모았어요. 찬양 잘하는 졸업생들. 내가 지금 가슴이 진정이 안 된다. 너무너무 힘들다. 이거 해야겠다. 도와줘라. 그랬더니 그 친구들이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하자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친구들은 그 찬양 콘서트로 알고 1년에 한 번 하는 걸 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년에 한 번이 아니고 매주 하는 거야. 매주 안 된다는 거예요. 매주는 힘들다고. 악기 세팅했다가 다시 해체했다가 다시 했다가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꼭 해야 되겠다고 기도하자고. 이 친구들 다시 가서 회의를 하더니 한 달에 한 번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 달에 할 수가 없다. 한 달에 안 되고 매주 해야 된다고. 아주 힘들게 가더라고요. 다시 회의를 하더니 찾아왔어요. 저를. 정 목사님, 그러면 찬양 집회할 장소가 있습니까? 장소 없지. 그러면 이 악기 있습니까? 이 사운드 시스템? 없지. 찬양팀 구성했습니까? 니네가 하면 되지. 생각해 보니까 하나도 준비가 안 된 거야. 내 가슴만 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구체적으로 하나님 장소를 주시옵소서. 놀랍게 저희 나가 시내 비골 나가 시내에 중국인 교회가 있습니다. 아주 예쁜 중국인 교회가 한 300명 정도 모이는 좌석이. 그 교회에 이제 목사님들은 이제 바뀌고 장로님, 선임 장로님이 계셨어요. 중국인이세요. 제가 이렇게 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이거 젊은이들 다 불러가지고 찬양 집회하고 또 말씀을 은혜 받고 교회 섬기고 선교하고 얼마나 좋겠냐.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저를 가만히 보더니 그럼 우리 교회 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돈이 없다. 무료로 쓰라. 무료로 쓰라고. 근데 우리가 매주 하려면 에어컨도 다 써야 되는데 미안하니까 우리가 전기요금 우리가 내겠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장소를 확보하게 됐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다 준비시켜 주신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악기가 없잖아요. 악기가.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장소 해결됐다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악기가 없잖아요. 악기 이제 앰프랑 스피커랑 다 살려면 한 500만 원이 들겠더라고요.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근데 그때 마침 한국에서 여러 분의 목사님들이 오셨어요. 행사 때문에. 그래가지고 제가 그분들을 저희 지역에 아주 좋은 온천이 있거든요. 더운 지역의 온천 좀 안 맞죠? 갈 데가 없어요. 온천밖에. 그래서 모시고 가서 온천에서 다 목욕하면서 이 목사님에 가가지고 쫙 너무 찬양을 잘한다고 막 이 친구들은 너무 찬양이 좋다고. 근데 왜 자꾸 찬양 얘기해요? 그러더라고. 그러니까요. 찬양 집회하면 좋다고요. 이쪽에 가서 이쪽 목사님한테 가서 이쪽에서 한 목사님이 불쌍했던지 정성 교사님 잠깐만 일로 와봐요. 그 악기 얼마예요? 500만 원이에요. 그랬더니 나는 한 100만 원인 줄 알았대. 말씀을 꺼내셔가지고 그러면 가서 교회 가서 회의한 다음에 결정을 해주시겠다고. 근데 결정을 그 말이 딱 떨어지는데 제 마음에 됐구만. 그 확신이 확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분이 저한테 언제까지 돈을 보내야 되냐고 그래서 제가 8월까지 보내라고 했는데 9월 달에 보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근데 이제 일단 가셨고 악기도 다 이제 주신다고 했고 다 얘기를 했어요. 또 우리 친구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현지인 사역자 3명하고 그러면 악기 사러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닐라로 제 스타렉스를 가지고 12시간을 목요일 날 밤 9시에 출발해가지고 다음 날 아침에 마닐라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하루 종일 악기를 사러 다녔어요. 돈은 없으니까 우리의 비장의 무기 신용카드, 크레딧 카드로 쫙. 여러분 그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카드를 긋는 게 얼마나 기쁨인지 모르시죠? 전부 다 하루 종일 금요일 내내 점심도 못 먹었어요. 저희 4명이. 왜냐하면 이거 여기 가서 사고 여기 가서 사고 싼 데 가고 좀 유명한 데 가야 되니까 그 마닐라 그 막히는 그 지역을 다니면서 하루 종일 사고 이제 꽉 차가지고 내려와야 되는데 너무 많이 사가지고 이 3명이 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3명은 버스를 타고 내려오고 저 혼자 또 12시간을 금요일 날 밤에 한 9시 정도에 운전을 해서 토요일 날 아침에 이제 내려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3일 목, 금, 토를 제가 완전히 진짜. 근데 금요일 날 내려오는데 너무너무 졸리는 거예요. 이건 진짜 의지로 안 되더라고요. 그 이번에 고속도 진주를 갔다 왔는데 그 진주 그 후원해 주신 교회 진주 교회를 제가 방문했거든요. 근데 진주에서 여기 오는데 그 고속도로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졸음운전 제발 쉬었다 가세요.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제발 쉬었다 가세요. 야, 이거 쉴 데도 없고 그냥 막 오는데 그냥 졸리니까 눈을 딱 뜨면 앞에 트럭이 딱 있고 눈을 딱 뜨면 버스가 딱 있고 한 3번 정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도착 1시간 전에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중간에 한 30분 자고 딱 내려왔어요. 근데 저희 신학교에 딱 도착하니까 그 3명 버스 타고 먼저 갔던 친구들이 내려가지고 앞에 걸어가고 있더라고요. 저를 보고 막 깜짝 놀래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다 내려놓고 이제 집에 와서 이제 완전히 잤죠.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커피를 마시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나는 안 죽었을까? 다음부터는 절대 그렇게 운전 안 해야지 그런 마음도 했지만 나는 왜 안 죽었을까? 3번이나.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안 해보세요? 여러분 왜 여러분 불사 주세요? 여러분은 친구분들 중에 돌아가신 분도 있잖아요. 근데 왜 여러분은 살아계시죠? 왜 나는 살아있을까? 하나님께 여쭤봐. 하나님 왜 그때 저를 왜 살려주셨죠? 그냥 죽은 거거든요. 그냥 딱 눈 뜨니까 앞에 트럭 있어가지고 팍 핸들 틀었고 이렇게 2번. 그래서 제가 아직 사명이 남아있나 보다. 사명이 끝나면 죽는데 사명이 남아있는가 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아프고 몸도 아프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이 살아계신 이유는 뭡니까?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유 목사님 몸도 아프고 나이도 들고 힘들어 죽겠어요. 그런데 식욕은 왕성합니다. 밥이 너무 맛있어. 이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사명이 있습니다. 각자에게. 그 사명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죠. 근데 그 8월 달에 이제 쫙 해가지고 악기 시작해가지고 예배가 시작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올 줄 알았는데 홍보를 많이 했더니 꽉 찼어요. 계속 매주 계속 작년 8월부터 지금까지 쭉 계속. 그래서 그 영상
지금 우리가 어떻게 찬양 집회를 하고 있는지 목숨을 건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Can I get a hallelujah? Someone say it, amen. Can I get a thank you, Jesus, Lord, have 이렇게 mercy, 찬양합니다. praise Him for all the goodness that He's shown in your life. If you got a song inside your soul, don't hold it back. Somebody praise God for that. Somebody praise God for that.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 이렇게 뜨겁게 목표는 젊은이들을 선교에 동원하고 그 젊은이들이 교회 가서 교회를 섬기고 또 목사님은 그 지역 교회 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설교를 이렇게 목사님들한테서 사례를 주고 이렇게 합니다. 저는 항상 전면에 나서지 않고 후방에서 제가 빠져도 그 일이 진행되도록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 하나 띄워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아세요? 이 주스 아세요? 이 주스가 이 갈아 만든 배입니다. 그래서 제가 마닐라의 한인 슈퍼에 갔는데 이 갈아 만든 배가 있더라고요. 갈아 만든 배를 다 보면서 그래요, 배가 갈아져야 배 맛이 나지. 갈아 넣어야 됩니다. 사역에 시간을 갈아 넣어야 되고 내 에너지를 갈아 넣고 손해를 보고 그렇게 해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공짜가 없어요. 공짜가 없어요. 바울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그 예루살렘에 가야 되는 그 사명, 바울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사명인 것입니다. 저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나의 예루살렘은 필리핀의 비콜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여러분에게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어디입니까?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평안교회. 평안교회. 평안교회 맡은 일들, 그게 여러분의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직장과 가정과 시댁에서 사명의 길은 쉬운 길이 아니에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버티고 견디고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심고 그럴 때 싹이 나고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면 클수록 그 은혜가 감사해가지고 더 뭘 하나님 앞에 좀 드릴까, 뭘 좀 더 할까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죠. 그리고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이 부족한 저를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래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내가 만약에 필리핀 가지 않고 한국에서 있었으면 뭐 할까? 제가 법학을 전공했어요. 공부는 못했는데 법학을 전공했어요. 저희 아버님이 공무원이세요. 저희 어머님은 공무원 찬양론자. 무조건 졸업하면 공무원 시험을 봐라. 공무원이 제일 안정이 돼 있다. 모르겠어요. 졸업하고 공무원 시험 봤으면 합격했을지 안 할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내가 만약에 선교사가 안 되고 있었으면 익산에서 이렇게 안주하면서 이렇게 좀 있겠죠. 뭐 잘 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불쌍한 저를 익산 땅에서 들어가지고 저 필리핀 남쪽 12시간 떨어진 그곳에서 이 신학교의 사역들을 감당하고 현지인들하고 같이 복음을 전하고 나누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사용해 주신다는 것, 그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됐으면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걔네들도 좀 갈아 넣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뜻이면 하겠죠. 너무너무 감사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은 우리가 사명자는 포기할 수 없어요. 무너질 수 없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가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열매들을 맺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의 예루살렘은 필리핀 비콜, 여러분의 예루살렘은 여러분의 사명지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안교회를 통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셔서 저희 사역이 확장이 돼가고 있는데, 제가 주보를 봤습니다. 주보에 이 교회 맨 마지막 날에 이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이 교회를 통해서 군산 지역뿐만 아니라 민족과 열방을 향해서 큰 일을 감당하시는 우리 평안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